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떡은 흔하지만 예전에는 떡이 참 귀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떡이야?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것입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에게는 사실 박대하고 싶고 또 무언가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떡을 준다는 것은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잔치할 때나 먹는, 또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먹는 떡을 미운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 뭐 청산가리라도 넣으려고요? 아니죠. 이 속담의 뜻은 우리가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밉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미운 사람에게 떡을 주면서 더 가까이 하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주면 그 사람 마음도 조금 열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좋은 것을 주면서 벌써 마음에 오픈할 수 있는, 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눈에 가시같이 여겨졌던 사람이 있다면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잠깐 요약합니다. 부유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이제 회계나 전반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원이죠. 직원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람. 근데 주인의 귀에 나쁜 소문이 들려옵니다. 무엇입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있다. 부정직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너를 해고해야겠다. 장부를 정리해서 제출하라. 그래서 청지기가 깜짝 놀랐죠.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자리고 수입이 괜찮은 자리인데 이 자리를 실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막노동을 하기에는 체력이 안 되고, 사실 이제 장부를 정리하고 이런 일은 화이트 컬러죠, 나름. 근데 이제 노동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이제 블루 칼라라고 하는 육체 노동을 하려니까 부담이 되고 엄두가 안 납니다. 그리고 국어를 하자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른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모두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이제 두 경우가 사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빚졌느냐? 그래? 그러면 50% 디스카운트. 흥미로운 것은 이제 청지기가 금액을 쓰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가 금액을 쓰는 겁니다. 그래야 신뢰성이 있죠. 왜냐하면 청지기가 자기가 금액을 써버리면 그거는 이제 부정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빚진 자가 그 금액을 다시 수정합니다. 첫 번째는 50%, 두 번째는 20%를 디스카운트합니다. 청지기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이 빚진 자들이 아이고 감사하다. 그리고 이후에 청지기가 실직했네? 아이고 그럼 내가 대접해야겠다.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스토리의 이제 비유의 요약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흥미로운 점이죠.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서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본문을 조금 해석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 청지기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왜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지기는 누구인가?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이 장 구분이 있죠. 챕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16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장을 구분한 것은 성경의 저자가 구분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이 후대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장을 구분하고 절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을 보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토리가 15장 끝나고 16장 새롭게 스토리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오늘 15장과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16장의 불의한 청지기를 연결하고 싶습니다. 스토리가 전혀 좀 달라 보여도 사실 세밀하게 보면 닮은 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이제 재산을 낭비했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환영해주고 그 둘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대우합니다. 그때 뿔난 사람이 누굽니까? 화가 난 사람이 첫째입니다. 첫째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망나니 같은 둘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마음이 불편하고 아버지는 계속 재촉하죠. 잔치에 같이 가자. 그러나 답이 없어요. 첫째 아들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제 아버지와 약간 대립되는 그 장면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돌아온 탕자 비유, 그래서 둘째 아들도 가출했는데 첫째 아들도 가출한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아마 그 이후에 소설을 쓰면 가출한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먼 나라에 가서 가출했을 것 같아요. 돌아온 탕자에서 첫째 아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불순종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죠.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이 청지기가 회개했습니다. 장부를 고쳐서 그 빚쟁이들에게 금액을 디스카운트 해주는 그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돌아온 탕자의 첫째 아들과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이 두 사람이 저는 동일 인물로 보고 싶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앞에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은 이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 그래서 세리들, 죄인들, 창녀 같은 사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누구요? 바리새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는 둘째는 회개했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버티고 고집을 피우고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계속 종용을 하죠. 재촉합니다. 저는 16장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이 앞에 미완성의 스토리를 완성한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첫째 아들이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고집을 피우고 잔치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나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이 청지기가 해고당하겠다, 큰일 났다 하면서 빚쟁이들을 불러내고 그리고 그들의 금액을 수정하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면 회개인 거죠. 자신의 과거에서 돌이켜서 금액을 수정해가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의 이 두 비유를 함께 이어보면 우리에게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오히려 세리나 그리고 죄인들, 창녀들은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그 마음에 이미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은혜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냥 눈물을 콸콸 쏟아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탕자이고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더 버티고 고집 피우고 말씀에 열려있지 않은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입니다.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강팍한 심령. 그 강팍한 심령을 향해서 도전하시고 회개하고 온전히 그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에 아멘 하시고 회개하시고 천국 잔치를 맛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러면 돌아온 탕자 비유와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 근거가 무엇일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 근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 13절, 15장 30절, 16장 1절에 보시면 낭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낭비. 한번 이어서 세 절을 15장 13절, 15장 30절, 그리고 16장 1절 같이 읽어 가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거기에서는 둘째 아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16장,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재산을 쓴다, 소비한다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반해서 움직이면 그것이 낭비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낭비인 겁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불순종했습니까? 둘째,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 거예요. 그 살찐 송아지는 원래 누구 재산이어야 됩니까? 첫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동의하에 어떤 재산을 첫째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찐 송아지를 못마땅한 둘째에게 대접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말싸움을 하면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낭비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낭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재정,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이고 아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 쓰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 재정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있고 도와야 할 사람이 있는데 싫어요, 이거 내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 그게 낭비인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그 재정을 가장 아름답게 최선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것이 낭비하는 것이고 인생 그 자체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시면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해서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쌓아두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청지기가 누구냐를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에 나오는 그 청지기, 동일한 인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상징을 풀어내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 말씀에 강팍한 자들, 고집 피우는 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나 마음이 강팍한 자들을 향해서도 손을 그리고 열어 보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은 왜 이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한번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지혜롭게 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해고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50% 디스카운트, 20% 디스카운트. 그러면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잠시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근데 어떻게 주인이 또 칭찬을 하지? 납득이 안 됩니다.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1세기, 주 1세기경 2000년 전에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월급을 받아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계산서를 쓰면서 팁처럼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0불을 주인에게 빚졌다. 그러면 거기에 이 청지기가 자신의 몫으로 플러스 500불. 그래서 1500불이라 적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빚진 자는 그 청구서에 총액만 남아있어요. 주인에게 빚진 금액이 얼마이고 그리고 이 청지기에게 또 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냥 총액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500불. 그래서 빚진 자가 돈을 1500불 내면 청지기는 500불은 자신의 포켓에 넣고 나머지 1000불은 주인에게 주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레스토랑에 가면 팁을 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들은 임금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팁으로 보충하게 됩니다. 그런 구조죠. 그래서 1세기에는 주인이 청지기에게 월급을 주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먹을 것은 계산서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자신의 몫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DC를 한 거는 50% 디스카운트 한 거는 바로 이 청지기가 과도하게 플러스 알파 했던 것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손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청지기 자신의 몫을 포기하는 겁니다. 50% 디스카운트하고 20%또 디스카운트 합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례만 나오지만 빚진 자들이 많으니까 꽤나 많은 금액이겠죠. 근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준 그 50% 디스카운트가 금액이 얼마나 될까? 첫 번째 경우에는요, 그게 1년 6개월치의 임금인데 55,000불. 두 번째는 2년의 임금. 그래서 72,000불. 벌써 두 금액을 더하게 되면 12만 불 이상이 됩니다.
두 가지 사례만 들었잖아요. 벌써 10만 불이 나왔어요. 두 사람한테서. 그러니까 그 빚진 자가 많이 있으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거금이겠어요. 지금 청지기가 포기하는 금액이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정말 큰 액수를 이 청지기가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자신이 과도하게 예전에는 플러스 알파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 금액들을 지금은 다 포기하고 있어요. 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로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보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윤택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재정을 나누는 것이고 또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재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빚진 자들의 그 빚을 탕감해주면서 나중에 해고된 이후에도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자신을 대우할 것을 기대하는 그 모습을 주인이 보고 칭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적용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돌아온 탕자에서 첫째 아들은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고집만 피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준 그 사건 때문에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본문에 송아지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아마 첫째 아들이 또 한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고기 좋아하는데 냄새만 맡아도 알 것 같아요. 이거 송아지인데 내가 점찍어 두은 송아지인데 제일 살찌고 내가 먹으려고 남겨둔 건데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연결하면 그 첫째 아들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는 이 청지기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실 동일 인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완성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연결하면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완성된 그림으로 다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읽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회개했구나.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그림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그림으로 해석해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환영하고 그리고 첫째 아들도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잔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달려가서 둘째 아들을 첫째와 둘째가 서로 끌어안는 장면 그리고 아버지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 부모로서 어떤 때가 행복하십니까?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면 그때가 부모로서 참 행복합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서 그려내는 장면은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같이 송아지를 잡고 같이 잔치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고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빚이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죄.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용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언급하면서 NIV 성경에 보면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주기도문의 용서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글 성경에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성경은 죄라고 이제 표현도 하지만 빚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우리 눈에 확 들어오죠. 다시금. 그렇구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 하나님께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피로 돌아와서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의 빚을, 재산을 낭비했던 것에 대한 못마땅함들을 지워내고, 그리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송아지를 같이 먹는 그 천국 잔치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사실은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기적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내가 이기적인 것을 조금 감추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기적인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더 화가 나요.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미운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삐딱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삐딱함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완벽한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심 속에서 사람을 볼 때마다 밉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많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 선글라스로 봅니다. 죄의 선글라스로 봅니다.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바로 사랑에 대한 정의죠. 고린도전서 13장. 특별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3장 5절을 고린도전서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부분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영어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사랑은 상대의 잘못에 대한 기록을 간직한 것이 아니다. 다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연결되죠. 여러분 마음속에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한 기록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록들을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지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과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묵상을 참 잘합니다. 평생을 간직하고 있어요. 평생을 간직하고 부부 사이에도 내가 임신했을 때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왜 복숭아를 안 사줬는지 하면서 그것을 1절부터 100절까지 합니다. 시시때때로 노래를 합니다. 암송을 합니다. 섭섭한 거는 참 오래가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뒤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상대방의 섭섭했던 것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들, 그 기록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것을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을, 그 기록들을 태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자신을 태우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했어,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게 했어, 그런 기록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계속 삶을 이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도, 미운 사람과도 관계를 화해하고, 그리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싱하는 거죠.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소각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비망록, 잊지 말아야지 하며 적어도 김 집사 몇 월 며칠 나에게 눈빛이 안 좋았어, 나에게 나쁜 말 했어, 그것들 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소각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싫어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첫째 아들은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라는 아버지가 재촉하지만 싫어요, 싫어요, 나도 송아지 좋아해요. 그 첫째 아들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는 이 청지기가 회개하고 빛을 탕감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완성된 그림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 첫째 아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에게 빚진 자들, 여러분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의 허물을 씻어주고 소각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운 사람에게는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두 가지 비유를 연결하면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최고급 한우를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급 송아지였습니다. 살찐 송아지. 예배 마치시고 혹시 미운 사람이 있으시면 최고급 송아지, 한우를 대접하시는 성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